안녕하세요. 오늘은 20장 두 번째 이야기로 곡과 마곡 전쟁 그리고 용과 죽은 자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장 첫 번째 이야기는 무저갱에 갇힌 용과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성도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곡과 마곡 전쟁과 불못으로 던져지는 용을 살펴보고 죽은 자들의 마지막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곡과 마곡 그리고 불못으로 던져지는 용입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 20장 7에서 10절까지입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이 찾아 용이 놓였습니다. 3절에서도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을 말씀합니다. 단어의 뜻을 먼저 살펴봅니다. 천년이 참회에서 참회는 완수하다, 마치다의 뜻을 가진 텔레오와 호탄이 사용되었습니다. 호탄은 언제든지까지 동안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는 동안, 마칠 때까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3절에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에서는 그 후에가 타우타메타가 사용되었습니다. 타우타는 이러한 것들, 그 같은 나중에, 그리고 메타는 한복판에 중에 이래의 뜻이 있습니다. 타우타메타는 계시록에서 대부분 이후에 그 후에로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메타의 뜻 중 중에 한복판에의 뜻도 적용하여 그 같은 중에로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에서 살펴봅니다. 계시록은 용이 무저갱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활동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땅으로 내쫓긴 용은 여자를 박해하고 유혹하며 싸움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13, 15, 17절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죽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여섯째 대접에서도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라고 말씀하므로 용이 함께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7장에서는 그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자라고 3번 말하지만 여자가 타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사탄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합니다. 다시 있지 못한다는 히브리어 아인이 사용되었습니다. 아인의 뜻은 마치 없다, 존재하지 않다, 결코 아닌입니다.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이 사망을 통해 왕노릇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믿는 자 안에서 사탄을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멸하다의 헬라어는 카타르게오입니다. 뜻은 패하다, 쓸모없게 만들다로 히브리어 아인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는 믿는 자들에게 없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이지만 용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 그는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이 왕노릇합니다. 그는 쫓겨나 무저갱에 갇혀 있지만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왕이고 신입니다. 어떻게 다스리는지는 곡과 마곡 전쟁을 살펴보면서 나누겠습니다. 그의 백성에 대해서는 8절에서 말씀합니다.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용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3절 그런데 그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땅의 사방 백성은 곡과 마곡이라는 말씀입니다. 스트롱 코드 사전에 의하면 곡은 곡으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정의합니다. 마곡은 마곡으로 적그리스도의 무리라고 정의합니다. 즉 곡과 마곡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용의 백성입니다. 용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미혹할 수 있습니다. 미혹은 헬라어 플라나오입니다. 뜻은 방황하다, 헤매다, 속다, 죄를 짓다, 길을 벗어나다입니다. 그는 온 천하, 즉 온 땅, 온 세상을 꿰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거짓 선지자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계시록 13장 14절.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온 천하 땅에 사는 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는 모두 그의 백성인 안 믿는 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미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가 땅의 사방 자기 백성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합니다. 그의 백성이 많음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9절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 즉 곡과 마곡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습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앞절에서도 말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 즉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수가 많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습니다.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갈보리로 모인 자들 즉 믿는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16장의 아마겟돈이 어딘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아마겟돈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밟히는 곳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 짐승은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불에 태워지는 말씀은 11장의 두 증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1장 5절에 삼키다와 20장 9절에 태우다는 헬라어 카테스티오로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뜻은 카타와 에스티오, 먹다에서 유래되었는데 먹어버리다, 삼키다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다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불인 말씀에 삼킨 바 되는 것,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38장 7에서 9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에스겔이 예언한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과 마곡, 즉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가 올라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를 것을,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달려들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의 무리인 마곡과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불을 내려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내려 그들 중에 돌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이 상징의 말씀들은 계시록의 곡과 마곡 전쟁과 같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치러 왔던 자 중에 남은 자가 있어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즉 그들 중에 돌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고 바깥마당은 밟히지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의 불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 중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무저갱의 용이 어떻게 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위해 아마겟돈으로 온천하 왕들을 모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그들을 모으는지 말씀합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여 그들을 모은다고 말씀합니다. 말을 하는데 영이 나와서 영으로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탄도 무저갱에 있지만 사탄의 영을 통해 일을 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무저갱으로부터 황충들을 보내어 그의 백성들에게 전갈과 같은 고통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것을 말씀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대상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성령님은 두 증인을 통하여 온 땅에 두루 다니십니다. 흰말을 탄 자들, 즉 성령님과 연합된 자들은 활을 가졌습니다. 사탄의 영들도 사람들을 통해 교회와 싸움을 합니다. 용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통해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 일을 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들은 큰 칼을 받았습니다. 말의 싸움이지만 영들의 싸움입니다. 교회는 증인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승리하게 되고 용과 짐승은 자기 백성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입니다. 19장의 말탄 자의 전쟁에서는 나머지는 새들에게 먹힌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여 여전히 사탄의 먹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0장의 곡과 마곡 전쟁은 말씀의 불에 태워지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구원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두 부류가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 싸움은 교회가 이기고 이기는 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런 전쟁이 계속되다가 마지막 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19장에서 던져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 땅의 왕들을 미혹하던 자들입니다.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한날 있을 일입니다. 그들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땅의 백성의 심판은 다음 절로 남겨둡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죽은 자들의 심판과 둘째 사망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요한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습니다. 흰 보좌, 즉 백보좌 심판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보니 요한은 본 것을 기록합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심판을 받으니, 심판받을 대상을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살아서 왕 노릇하는,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대조되는 자들입니다. 5절에 기록된 천년이 차기까지, 즉 영원히 다시 살지 못하는 자들로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사탄의 생명인 사망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으로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들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죽은 그들의 이름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저버리고 구원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이 누군지 계속 말씀하셨고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시는 성령님도 두 증인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 즉 그들의 죄는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또한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을 계속 말씀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첫 번째 행위는 주님을 거절하고 음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만물이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하나님의 심판은 기록된 대로 의롭게 이루어집니다. 13절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말씀합니다. 심판받을 대상인 죽은 자를 다시 두 번 언급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바다는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연상시킵니다.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에 있던 자들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로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음부는 지옥으로 영이 죽어있던 사람들이 몸이 죽은 후에 있는 곳입니다. 그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줍니다. 무저갱도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를 내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해 영이 죽은 자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 그 앞에 서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받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13절에서는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를 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는 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은 생명과 대조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생명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과 연합되어 죽은 자로 사망 가운데 있고 그들 중 몸이 죽은 자들은 음부에 있었습니다. 사망과 음부는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던 자들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며 그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두 번째 분리의 죽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14절과 15절에서 불못이 3번, 계시록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4번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불못은 누구를 위한 장소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시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그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을 먼저 말씀합니다.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지만 그들과 하나로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관계된 모든 것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의 구절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교회가 외쳐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던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해야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야 합니다. 계시록 15장 2절 자, 이렇게 계시록 20장의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용은 무저갱에 갇혔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성을 두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돌아오는 자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용이 불못에 들어가는데 19장에 던져진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 즉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어 영이 죽은 자들이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모두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납니다. 감사합니다.